여러분에게 정보를 하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조이 망가노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 계세요? 조이 망가노. 조이 망가노는 미국의 최고 여성 CEO예요. 근데 그 조이 망가노를 뭐라고 이렇게 부르냐면 미라클 몹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몹이라는 것은 대걸레를 얘기해요. 대걸레. 기적의 대걸레. 기적의 대걸레예요. 그래서 그 대걸레로 최고 경영자가 된 그런 여성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참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거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 부분 중에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성으로서. 그 여인은 싱글맘이에요. 아이가 둘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셔요. 남편과 이제 이혼하고 남편은 친구처럼 그냥 조언만 해주는 그런 관계로 지내요. 혼자 다 그걸 부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많이 이렇게 하다가 자꾸 이렇게 걸레질을 하는데 이 걸레를 짜고 이러는 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손도 다치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뭘 이렇게 만지고 만들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랬던 여인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모님도 관계가 좋지는 않아요. 별거 다시피 이렇게 떨어져 있고 부양은 해야 되고 그런 여성이 조이예요. 조이 망가노. 그 여성이 그런 불편한 자기 생활에도 불편한 걸 가지고 아이들을 내고 빚을 내서 사업을 벌렸어요. 그게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성공을 한 거예요. 제가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 영화를 본 건데 거기에서 그 여인 곁에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여인 곁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 엄마를 얼마나 응원해 줬겠어요? 이혼한 남편이 뭘 얼마나 도와줬겠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님들이 뭘 얼마나 도와줬겠습니까? 근데 그 곁에 있는 가족들이 곁에 있는 것 자체로 이 여인은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그 여인이 혼자였었다. 그러면 아마도 미라클 몹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기적의 대걸레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할머니, 이제 이건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긴 한데 실화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근데 그 할머니가 계속 응원해 줬었어요. 너는 뭔가 할 수 있다. 너가 지금 그렇게 엉뚱한 것처럼 뭘 발명해내고 이런 걸 가지고 넌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 응원해 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조이 망건우라는 사람이 그런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저희 이번 말씀 제목이 모자이크 교회거든요. 저희 교회가 모자이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 모자이크다, 조각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뭐 아픈 사람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명자도 있어요.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겠다 하고 막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관망자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조용히 돕고 또는 조용히 판단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치 내가 군함에 탄 것처럼 내가 전쟁 영적 전쟁터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유람선을 탄 사람처럼 그냥 편히 쉬고 여유를 누리는 그런 분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구도자들도 있어요. 궁금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열정적인, 열광적인 주님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육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교육을 받은 분들이 교회에 존재하죠. 얼마 배우지 못한 분, 더욱더 많은 교육을 받은 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도 돈이 좀 많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돈이 좀 적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린 아이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런 연령대의 별도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3.1절이에요. 그죠? 오늘이 3.1절인데 이 한국교회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 널다리골 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에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분을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바꿔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삼열, 마펫은 마포, 그래서 마포 삼열 목사님 이렇게 불러서 한국 사람들이 마목사님, 마목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부흥을 하기 전에 평양이라는 곳으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돌을 많이 맞았어요. 돌을. 사람들이 돌을 많이, 시장에서 돌을 많이 던졌거든요. 며느리가 살아계신데 92세인데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가 아니죠. 손주 며느리, 그죠? 손주 며느리죠. 손주 며느리. 우리 시 할아버지께서는 참 재미있었던 분이었다 해서 어떤 말이 기억나냐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며느리인가요? 며느리죠, 며느리. 92세면 며느리인 것 같아요. 재밌었던 분이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몸이 말랐기 때문에 돌을 잘 피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유머스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져서 상처가 났어요. 그 선교사님 얼굴에 돌을 던졌어요. 근데 그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이 선교사님의, 이 목사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교회에 포함돼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교회 밖에 있었지만 길거리에 복음을 전하다 그 사람이 돌을 던졌지만 그 돌을 던진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가 됐다는 거죠. 3.1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7명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마 목사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3.1 운동에 앞장섰던 거죠. 교회에는 저 사람은 왜 교회에 있지? 저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인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주님이 보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교회의 민낯이라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태생 그대로의 모습은 뭐냐면 누구나 다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크거나 작거나 똑같아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교회가 작지만 이 작은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권고한다. 내가 좀 간곡히 부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부탁이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일.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일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라는 거죠. 합당하게. 그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 2절에 가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겸손과 온유가 나와요. 겸손과 온유는 우리에게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이 온유를 제가 표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 다 빠진 상태를 했어요. 제자들이 압박당하고 가진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온유와 겸손한 우리가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있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과 온유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오래 참아야 돼요. 용납하려면 서로 받아주려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되게 중요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평안은 뭡니까? 요동치 않는 마음가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요동치 않는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건데 하나 되게 한 건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잘하고 나 좀 잘해서 우리 하나 되자.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떤 줄, 이 평안의 줄로 이렇게 꽁꽁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누가? 성령께서.
여기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나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 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안에서 용납하는 거, 이런 것이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려면 이런 것들이 이 기저에 쭉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오래 참음 가운데 모든 이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상대할 때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좀 용납하되, 항상 서로예요. 서로. 말씀드리잖아요. 서로예요. 서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용납하면서 이 하나 된 것을 깨뜨리지 말고 잘 지키되, 이 하나 된 것은 성령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나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걸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똑같으면 이건 신앙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뭔가 다른 게 있다면 이런 차별과 이런 다름을 다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 이것이 다른 거구나. 그래서 모자이크가 뭐예요? 서로 달라요. 개성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개성 있게 다 만드셨어.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 좀 뾰족뾰족한 사람도 있고 둥근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너무 지식적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기도로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사명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거예요.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누구에게 기준을 맞추느냐? 그런 건 아니죠. 누구에게 맞출 수는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교회의 원형, 이 모자이크예요. 서로 지금 보세요. 옆에 사람들 보세요. 다. 누가 어디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할 때나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거나 지식적인 거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다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다름들을 인정하고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 그래도 성경은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감옥 안에서 간곡히 부탁한 게 아닌가. 성령께서 너네 공동체를 하나 되게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처럼 이런 밑바탕에 너네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고, 조금 더 오래 참어. 그리고 좀 받아줘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동치는 마음으로는 이걸 지킬 수 없어요. 평안에 매는 줄.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요동할 수 있죠. 그러나 요동하기보다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걸 잘 지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병균에서 좀 우리가 좀 잘 이걸 지켜나가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만 이것 또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우리 본문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를 강조해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소망은 저거고 저 사람 소망은 요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한 소망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걸 소유한 자로서 그곳에 가는 자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진, 한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예요, 침례도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우리 뭐 하나 된 것 같지 않아. 내가 그 교회 갔더니 하나가 아닌 것 같아. 엉뚱한 소리죠. 이미 하나인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한 사람도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괜찮고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저 공동체 하나가 아니네 라고 자기가 정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태생 그대로 주님께서 정하신 교회의 정의 그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모자이크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은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
우리 서로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잖아요. 응?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악수는 하시지 말고 침도 튀기시지 말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받아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됩시다가 아니라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써 지킵시다.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킵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어요. 선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은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분량대로라는 표현을 보면 뭐냐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제각각. 주님이 주신 은혜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들을 쭉 보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제각각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몸소 체험하고 우리가 내가 느끼고 인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신 내 분량, 은혜가 뭔지를 알려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아직 못 만난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아동부 꿈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배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야 돼.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머리로만 지금 들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규칙을 주고 야, 너 이러는데 예수님 믿어? 네, 믿어요. 머리로 아는 거로 대답만 하는 거야. 스스로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긴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 예수님을 만나야만 나에게 주신 분량,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뭘까?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지금 여기 나열한 이런 사람은 아닐 거야. 사도건, 선지자건, 복음전하자건, 목사, 교사건 아닐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들은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나는 화장실에 갔더니 냄새가 너무 나요. 그래서 거기에 향수를 좀 뿌리는 일을 제가 할게요. 그것도 제가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청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쓰레기 주울 수 있어요? 없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 2-3명 친구들과 함께 특송을 할게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른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제가 할게요. 그걸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저마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주인이며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머리죠, 머리.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다음 우리의 역할은 이제 서로 지체됨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목사와 교사.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거. 복음에 대해서 서로 알리고 알려주고 습득하라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지금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 모자이크라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결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를 12절, 15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사람들을 각기 저마다 역할을 주셨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이 딱 서 있도록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건강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의 역할, 각각 분량대로 제각각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는 거야. 또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낳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되었다. 표현할 때 내 신앙이 정체되었다. 그걸 빨리 벗어나셔야 되는 거죠. 정체되면 안 되죠.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고 또 내가 좌절하고 낙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우리는 그걸 통해서도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성품이 깎이고 다듬어져 가고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이 몸이 제각기 역할이 있듯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제각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몸을 세우려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이 모자이크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은혜의 영광교회가 주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이미 하나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태생 그대로 우리 자신들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힘써 지키겠다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그 일을,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에게 주신 그 분량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내 분량,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대로 이 공동체를 섬겨서 이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잘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나 또한 자라가고 다양한 사람들 서로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정말로 이렇게 주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